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개최됩니다. 이 올림픽 경기 가운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경기 가운데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육상 장애물 경기가 400m, 3000m 이렇게 나누어져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한 번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방송 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이 장애물 경기는 1850년 영국 옥스퍼드 대회 때 시작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올림픽 종목에 선택된 것은 1900년부터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물 경기를 올림픽 종목에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장애물 경기가 우리 인생과 흡사하다, 인생과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장애물 경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m 장애물 경기에는 28개의 허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는데 순간 방심하면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어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심하면서 그 28개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7개의 물 웅덩이를 뛰어넘어야 이 장애물 경기를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00m 장애물 경기를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2연패를 한 선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수로서 이지키엘 캠보이라는 흑인 선수가 이 장애물 3000m 경기를 이 2번이나 연속해서 2연패를 해서 이 장애물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그 광활한 초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 결과물로 한 번도 우승하기 힘든 장애물 경기를 2번씩이나 2연패하는 쾌거를 이룬 이 이지키엘 캠보이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올림픽 종목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장애물 경기는 각 선수가 얼마나 노력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8편에 소개되는 장애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2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담을 뛰어넘고 넘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빙 둘린이라는 뜻입니다. 360도 전체가 이렇게 원을 그리며 다 장애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헤집고 나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은 뛰어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빙 둘린 이 담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길 앞에 무수히 닥쳐왔던 그 담을 능히 넘을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애물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길 앞에 계속 펼쳐지는 장애물이다라고 다윗이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 70년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만났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다윗을 향해서 내가 개같이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까지 물매,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돌 한 개로 골리앗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그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주 옹졸한 시기심이 가득 찹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는 천천히라고 말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니 그럼 다윗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가? 그때부터 시기심이 폭발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창 앞에서, 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담을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아멘. 고백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 앞에는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초기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들이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초반에 다윗의 길을 꺾어 놓아야 된다. 그렇게 많은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많은 이방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내가 넘었나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장애물을 다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아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아멘.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훈련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 많은 장애물을 다 넘을 수 있을까?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장애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윗처럼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18편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수없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내 흑암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운 힘든 담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밀턴이 44살, 44세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밀턴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을 떠 있는 정상인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16년 후에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시각장애인이 밀턴이 저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을 때 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인 밀턴을 통해서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뛰어넘고 이 위대한 작품을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은데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격려와 권면으로 그가 정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4번을 연임해서 대통령을 역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앞에 소아마비라는 장애가 막 담이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인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의 담을 뛰어넘고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빙 둘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떤 담도, 어떤 장애물도 다윗처럼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담과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었을 때 이 담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정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점이나 흠도, 티도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단점이 없다, 결점이 없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믿었는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는 밀칠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고 영어의 뜻은 햇빛에 비춰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진실이 밀칠하지 않았다, 햇빛에 비춰본다라고 그렇게 원문에 나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들의 밥상에 다 식탁에 올려집니다. 그런데 값이 싼 그릇들은, 도자기들은 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습니다. 만들 때 잘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금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아주 값이 비싼 도자기 그릇들은 그 얇기가 종이짝처럼 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잘 떼어지고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도 이렇게 감 날아가는 도자기 그릇은 잘 떼어지고 금이 갑니다. 그때마다 양심이 있는 도자기 공들은 가차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인 도자기 공들은 그 비싼 도자기가 조금 금이 간 것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 아까워서 양심을 속이고 거기다가 밀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열되어 있을 때는 이 도자기가 금이 갔는지 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햇빛에 비춰본다 하는 이 진실함, 이 원문을 가지고 햇빛에 비춰보면 그 비양심적인 도자기 공이 그 실금이 간 그곳을 감추기 위해서 밀칠을 하고 유약을 바르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릇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햇빛에 비치면, 비추어 보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나 결점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는 나 다윗을 들어서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담을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변하여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민심은 각 시대마다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100%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앞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장애물과 담 앞에서 우리를 들어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애물을 넘겨주시고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과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가두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가게 하시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피하는 이라는 이 단어 원문의 뜻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게 유익이 올까? 내가 손해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방패는 전우사방, 어느 틈을 비집고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보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인생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장애물과 담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물 넘어가게 하시고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나 다윗이 체험했노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하이드라는 분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1889년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며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자연건강, 식품과 뷰티, 그러면 화장품 개통의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업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단숨에 세계 여러 훌륭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29년부터 1939년 10년여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를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대공황을 만났습니다. 그 대공황을 만나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하이드 씨의 기업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도가 난 이 기업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빚을 냈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빚을 갚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 회사를 한번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이드 씨에게 들려옵니다. 하이드야, 너는 인간에게 진 빚은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게 진 빚은 왜 한 번도 갚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이드 씨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빚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하이드 씨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11조의 생활을 하지 않았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또 빚을 갚는 그 와중에도 이제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이드 씨를 보면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당신 미쳤냐고, 당신 정신 나갔냐고, 지금 이렇게 대공황을 만나서 부도를 맞았어, 회사를 살리기에도 급급한데 무슨 11조를 하느냐고, 당신 미쳤다, 당신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하이드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 미치지 않았어. 나 제정신 맞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맞아.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진 빚은 갚지 않았어. 내게 1순위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야. 그러면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몇 년 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하시고 회사를 다시 살리는, 재기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 씨가 세운 그 기업, 하나님께 빚을 갚으면서 새롭게 시작한 이 기업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이라는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공황이 끝나고 이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세계 초인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지사를 거느리는 그런 우수한 기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지금 경제 대공황을 만나서 11조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번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제 불황의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폐지론,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11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렴이라는 팬데믹의 장애물과 담을 만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담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한폐렴의 팬데믹이란 장애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과 담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을 믿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실천할 때 우리가 만나는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담도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없는 장애물과 담들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장애물도 담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담도 장애물도 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진실하심을 믿었을 때,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모든 담들을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담들을 만나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의 진실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장애물을, 이런 담을 넘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